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나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과연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엄청난 착취를 당했다든가, 엄청난 사기를 당해서 집안을 완전히 그 집안을 망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나를 죄를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죄가 없는데 감옥을 수십 년을 살게 장본이 살아 있어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족이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용서해 줄 수 없는, 용서가 안 돼. 그건 진짜 삼족을 멸해도 분이 안 풀릴 만한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가?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렇게까지 심각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은 조상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3, 4대 또 더 위에 올라가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후손이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선행을 하시고 구제를 하시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행한 대로 주님 다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이 땅에 참 어려운 자를 우리는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경고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당연성, 의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 실제 그럴 건가? 주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의무성, 당연성, 강조성이 아니라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모를 때는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거고 그런 거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과거에 제대로 몰랐어요. 오늘도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용서해 준 거 아닙니다. 유보해 놓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유보해 놓은 거예요. 유보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나와요. 자, 오늘은 분명히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한 어떤 임금 왕과 같다고 그랬는데 주인과 종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주인으로 나옵니다. 모든 만물의 주 되신 만왕양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임금과 같으냐, 어떤 사람 왕과 같은, 사람이라 안드로포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 정확히 얘기를 해놔요. 사람이 되셨던 왕,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말고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되심으로 인하여, 사람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심판은 아버지가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 행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보좌 자리는 아버지가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오늘
중요한 그 탕감 받았던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자하고 100데나리온 또 그 빚진 자 둘이가 나옵니다.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빚을 갚을 것이 없대요. 이 사람이. 빚을 갚을 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안 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네 아내하고 네 자식들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나에게 그 좀 나를 봐달라, 용서해 달라, 내가 언젠가는 갚을 거니까 말미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풀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잡아놨다가 풀어서 보냈는데,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 탕감하여 주었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는 갚으라고 못 갚는다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의 동료 종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하잖아요. 쥐는 어떻게 해요? 쥐는 1만 달란트, 여러분 만 달란트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 제가 어제 계산기를 뒤돌려 봤는데요. 계산기가 안 나와요. 답이. 뭐라고 희한하게 찍혀요. 계산할 수가 너무 많아가 계산이 안 되는가 봐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1달란트는 여기 지금 10,000달란트예요. 1, 10, 100, 10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10,000배. 1달란트는 금 34kg 정도로서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6,000데나리온은 16년어치예요. 16년어치예요. 그런데 1달란트만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1달란트를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니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오죠. 28절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이니까요. 이것은 1데나리온을 만약에 1 노동자의 하루 품삯 6만으로 계산한다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 6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의 60만 분지 1이에요. 60만 분지 1.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제 계산기로 돌려보니 계산이 안 나와서 계산이 안 됐어요. 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돈인데 그 돈을 갚지 않는 이러한 갚지 않아서 그를 갚아달라는데 용서해달라 뭐 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불쌍히 여겨줬는데 자기는 자기의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안 했다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의 동료 종들이 보니까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 동료 종들의 주인은 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주인하고 아니에요. 그 주인 아닙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들이에요. 종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기저기도 갔었나 봐요. 근데 모르는 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주인이 달라요. 그 주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종은 저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화가 나와서 지금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정말 완전히 끝나버렸는가? 유보된 거예요. 유보된 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이 빚을 탕감하여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여 줬다. 탕감하여 줬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아피에미가 아예 면제해 주었다. 만약 그렇게 푼다면, 여기 지금 탕감했다는 말로 한글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탕감했다. 용서해 줬다는 말인가요? 1만 달란트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그냥 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정말 이 1만 달란트를 아피엠이라는 이 동사를 면제해 줬다. 아예 싹 쳐줘 버렸다. 없는 걸로 쳐줘 버렸다. 그냥 장부에서 지워 버렸다. 라고 해석한다면 이 악한 종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자를 다시 잡아다가 벌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보세요. 32절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른 후에 말하되 악한 종아, 약한 종이 또 나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종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아니 탕감해서 면제를 해서 없애버렸으면 그 빚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지. 왜 또 다시 또 빚을 또 그것을 갚으라고 이렇게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형벌을 주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탕감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그를 용서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유보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를 나에게 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 그 사람의 용서는요, 유보가 아니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세요. 34절 35절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옥졸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시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건 유보예요. 유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 안 돼. 왜? 다시 그거 주님께 마지막 날 심판해 버립니다. 넌 이거다고. 그것을 주님이 한 번만 얘기했느냐? 이 비유를 지금, 그러면 목사님 이건 비유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얘기한 게 나와요. 여기 내용이 더 많이 살펴야 되는데 그것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지? 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아예 나와요. 주기도문에. 여기에 왜 죄라고 하지 않냐고 빚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 죄라고 하지 않냐고 빚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2절 보게 되면은요, 12절 비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은 그 비유가 아닙니다. 그 실제인 거예요. 자, 12절이죠.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죄 지은 자라는 것은 각주가 되어 있죠. 밑에를 쭉 내려가 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빚이 오펠레마타라는 빚이 똑같고요. 탕감하여 아피엠이라는 동사가 똑같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나오는 그 명사와 동사가 똑같은 것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내게 어떤 내게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삭 쳐준 건데 이 삭 쳐준 것은 그냥 없앤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요 용서한다고 해서 없는 것을 여겨주는 것이지 진짜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빚이라는 개념으로서 죄라는 개념을 들어와서 썼는데
죄라는 개념이 곧 빚이라는 개념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결론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너는 지금 예수님에게 빚을 지고 있어.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빚지고 있는 자를 용서해 줄 때 그 빚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일 때 그냥 용서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빚이야. 빚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는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간 조건을 제가 맨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스테포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켜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결국에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거듭남이 된다. 그래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그 다음부터 자범죄 몸은 이제 씻겼으니까 발을 씻는 이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최소 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살펴보니까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최소 조건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름을 준비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느니라.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충성해야 들어가느니라. 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죄를 지어서 배고픈 거 아니고 죄를 지어서 못 입는 거 아니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한번 그들을 도운 적이 있느냐. 그 행위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충분 조건으로 늘 생각하며 가자. 그러나 최소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그러나 충분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자. 그랬는데 어제 제가 뭐라고 거기다 추가했냐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분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남의 군림하려 하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지 섬기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에 그리 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만 딱 지칭하는 겁니다.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생색내고 꼭 염소와 똑같은 자들이죠. 비슷한 자들이죠. 염소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지만 생명이 있어도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충성해야 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되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주님이 오늘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용서다. 너가 용서를 받는 것은 주님께 빚을 진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빚을 졌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우리는 갚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냥 그것을 할렐루야 나는 모든 게 끝났어.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제 표현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아는 자가 결국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은 없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응당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중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이미 천국 가는데 왜 당신이 11조 내라 주일 성수하라 뭐 하라 그렇게 막 얘기하느냐고 막 따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계산이 안 돼. 내가 계산기로 어디 또 채쳐봤더니 3,600억 수준이 아니요. 뭐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어떻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그만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항상 너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거에 대한 은혜의 빚이라고 생각을 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표현이 그냥 죄를 딱 그냥 너 죄 지었는데 용서해 줬어.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끝.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께 은혜 안 갚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리라고 살아가야 이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의 근본적인 빚이라는 것을 죄라는 걸 안 쓰고 빚진 자라고 쓴 것은,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자, 조금 빚진 자를,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쳐놓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악한 종이 3번 나와요. 악한 종이. 포네로스, 그 다음에 둘로스. 이 악한 종이라는 것이 딱 3번 나옵니다. 그 3번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두 번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 뒤쪽에 나와 있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네, 거기에서 한번 나왔죠. 네, 거기에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 게 악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다가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존재라는 3가지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악한 종이라고요. 그것도 바깥 어두운 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은 당연히 바깥 어두운 데예요. 근데 벌이 대단합니다. 벌이 대단해. 이런 자는 벌이 대단해. 자, 한 달란트 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다가 일하기 싫었어. 이 사람은 일하기 싫어해. 일하기 싫어한 거하고 나쁜 짓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수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거하고 그냥 일 안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갔다가 주인이요 오셨나이까? 한 달란트 다시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지 일하기 싫어 그런 거지. 주인의 뜻은 뭔지 알아. 교회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가 먼저 믿게 되었고 이 집안에 내가 왜 먼저 믿게 되었는가. 너 집안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어떤 하나님의 맡긴 어떤 게 있다는 걸 알아.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중에서 좀 약한 형벌 쪽에 들어가겠지만 절대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3번째 악한 종이 나오는데 이 악한 종의 결말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유, 무서워요.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악한 종, 술집으로 몰고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술집으로 먹고 마시는 그 친구는, 어미 때리고라는 그 때리고란 말은 2조각 낸다는 거, 짝짝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 채찍으로 때려버린다는 거거든요. 갈라지고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지옥 가는 겁니다. 불못. 그들이 불못에서 받는 그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자들이 이 악한 종은 32절 보니까 이 악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서 안 한 종이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악한 종은 뭐냐면은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인색한 아주 고약한 고리대금업자, 그래서 포악한, 밑에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부려먹고 막 이런 그런 나쁜 주인으로. 그렇다면 주인이 10,000달란트 1달란트 좋겠습니까? 6,000데나리온 16년째 품삯으로 그냥 넘겨줬어요. 거기는 파라디돔입니다. 아피에미가 아니고 파라디돔이 아예 넘겨줘버렸다고. 그걸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인은 좋은 종이었어요. 좋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걸 준 걸 가지고 일하기 싫은 것을 주인이 나에게 적게 줘가지고 내가 하기 싫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나 따먹으려 하는 그런 고약한 주인이라고 말할 때 너는 천국 끝이다 이게요.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정도 뭡니까? 이 악한 정도 뭡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인이 은혜로 자기가 탕감을 받아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준 거 아닙니까? 결국에 죄가 없는 것처럼 주인에게 은혜의 빛을 줬어요. 그것을 아피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탕감받았다. 은혜의 빛을 준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유보가 된 겁니다. 그 은혜의 빛을 줬는데 그 은혜의 빛을 어떤 사람은 충성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못된 짓을 너무 해가지고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나를 죄인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막 거의 죽을 지게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죄가 없다고 판명이 됐어.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한 거야. 내가 20년, 30년을 내가 감옥에 썩었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나에게 빚진 자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랬는데 이 악한 종은 자기가 탕감받은 그 말할 수 없는 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25절에 의하면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땅도 팔고 부동산이죠. 땅도 팔고 꼭 자기 지파에만 팔아야 되지만 땅도 팔아서 빚을 갚든지 자기 마누라나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든지 그렇게 됩니다. 좋은 걸 팔아가지고. 그게 율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종과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그거라도 내라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몰라보고 자기에게 빚진 자, 죄 지은 자를 쉽게 말해서 빚을 지고 있는 자를 그냥 용서를 안 해줬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용서 안 된다고 딱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베푼 그 호의를 모욕적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주인의 호의를 모욕적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 벌하는 거죠, 주님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호의에 맞게끔 그 똑같은 건 안 되지만 우리가 흉내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오늘 그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이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이게 항상 마음의 소원이야.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이 사람은 천국 가. 그 다음에 나에게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용서를 나는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며 살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쁜 짓 했어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유보된 그 용서를 우리가 죽는 날 완전히 용서 그냥 싹 없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33절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32절부터 봅시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그렇게 그냥 조금만 갚겠다고 그렇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역시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주인이 크게 노한 다음에 그 빚을 다 갚도록 이제 유보가 된 거 아닙니까? 유보됐으니까 다시 그 빚을 갚도록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설령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나는 탕감받은 것이다고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완전히 없어지니까 자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죄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이따위로 해가지고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34절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원문에 다 갚을 때까지입니다. 다 갚을 때까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갚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갚겠어요?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산이 안 돼. 내가 계산기를 했는데 어제 계산이 안 돼가지고 뭐라고 이 무시고 떴는데 계산기 이상이 돼가지고 계산이 안 나와버려. 뭐 조, 천, 조, 경 뭐 위에 올라가 버린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안 돼. 그런 많은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했지 않습니까? 옥졸들. 우리가 옥졸들이라고 한다면 감옥을 지키는 쫄병들. 한글말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을 지키는 쫄병. 우리가 장기를 두면 쫄 있잖아요. 쫄. 아시죠? 차포 쫄 있잖아요. 맨 앞에 조그마한 거예요. 쫄들. 5개 넣는 거. 그 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원문에 보게 되면은요. 바사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바사니스테스는 오직 여기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와. 바사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사니스테스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 줄 아세요? 형벌 주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약과예요. 정확한 의미는 고문 주는 사람입니다. 쫄병이 아니고, 아니 사람이 아닙니다. 고문 주는 자. 고문 주는 자. 사람은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천사가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자, 우리가 고문 주는 자인데 좀 완역해서 형벌 주는 자입니다. 형벌 주는 자에게 뭐요? 넘겨주었다. 파라디돔이 넘겨주었어요. 형벌 주는 자가 어떤 형벌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종이라는 것은요, 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을 졌을 때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지금 종이라는 것은 그 책임감이 어떤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표현한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기만 한 자도 있고 어미 때리고 맞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는 자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건 실제일 거예요. 이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실제일 겁니다. 주님은 절대 이게 빈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요. 주님이 실제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 비유 아니다. 우리는 비유처럼 이렇게 지금 듣고 있지만 다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 있잖아요. 다 실제. 주님 보시고 알고 그 하나의 예화를 든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고문을 당한 장소에 가서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 때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영원히 고문을 당하시려면 절대 용서해 주지 말고 사세요. 그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서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옥졸들, 고문 주는 자에게 붙들려서 거기에서 함께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마태복음 6장 넘어와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 주기도문 한 번에 가고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더 얘기하셔요. 주기도문 다음에 6장 14절 15절 주기도문 바로 끝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주기도문 다음에 주기도문처럼 거기다 하나 더 넣어놨어. 두 구절을 더 넣어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기 용서하면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도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그를 사랑의 빚을 진 자로 만드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또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그에게 줬는데 그가 왜 나를 용서해 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도다고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 나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은혜의 빚이요. 이번에는 은혜의 빚을 지니까 그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전 세계의 사람이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정 못 가요. 정 못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를 모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형벌에 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 우리는 두 가지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준 것은 내가 주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 그분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갚을고 적극적으로 살고 혹시 나에게 내가 용서 못해 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게 될 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 나에게 죄진 사람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어렵겠지요. 정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 어렵다도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말을 하세요. 마음에는 그게 안 나올 거야 아마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말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 돼요. 신기합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마음이 혹시 안 가더라도 말로 그렇게 자꾸 하면은요, 그걸로 말미암아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잘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은 그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병이 잘 안 낫는 사람, 자주 병이 드는 사람, 또 병이 든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이건 팁이에요. 병이 고질적으로 잘 안 낫는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깊은 내면에 아주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을 때 뭐가 있어요. 그것을 털어내서 주님 그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피로 막 적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용서받은 감격 속에 눈물을 팍 흘릴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정말 천국 간다 생각하시고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찌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삭 쳐준 것을 너는 모욕적으로 갚지 마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며 살겠사오니 마음이 혹시 그 단계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일부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